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목요일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 오늘의 양식의 분량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Isaiah chapter 55 verses 1 to 7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또 붑니다. 이제 곡식들이 연그러가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제는 점점 더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찾으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제미장 의사에서 희락교구에 계셨던 고 양승례 권사님 장례식이 담임 목사님 집례 아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참 우리들에게 큰 하나님의 초청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55장에 오늘 보니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일명 복음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전도서 이사야서 55장을 쭉 읽다가 보면은 마치 복음서를 읽는 듯한 신약의 구약의 한 가운데에 신약의 복음서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복음을 증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두 팔을 벌리고 서신 모습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5번째 복음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5번째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먼저 1절은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담겨져 있고 3절은 다시 청종하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시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데 왜 구원이 아닌 다른 곳에 나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젖과 또 물과 포도주를 사라. 대신 값없이 사라.
무료로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오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서를 내려서 그 본향으로 오게 하셨지만은 그 바벨론 안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 짜투리 같은 이 땅에 다 없어질 것에 의미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성도로서 복음을 듣고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물가에서 발등만 적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온 몸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물가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 신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엄중한 초청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또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리고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갈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갈증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물질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영생의 물을 흘러주시고 아무도 돈 내지 아니하고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주님에게 물을 오히려 이제 받게 되는데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갈증이 해소됨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와 보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할 때에 그 요한복음의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생수를 얻은 사람들로서 나만 이 영생수를 숨겨놓고 홀짝홀짝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 값없이 내가 전혀 돈 안 들이고 세상에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이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구정물과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야 이제 미국이 또 저희들이 와서 보면은 미국에는 이 행상들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찹쌀떡, 메밀묵, 갈치도 팔고 감자가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어카라든지 아니면은 큰 그 트럭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파는 사람들을 보는데 보면 외칩니다. 배추 사세요. 무가 한 단에 얼마 이러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러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이 주 음료가 뭐냐면은 이 포도주와 그리고 양식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은 이 젖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상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왔습니다. 젖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물이 왔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없는 자도 오시오, 그리고 사도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시오라고 이 이사야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빨리 그 사마리아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은,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목말라 하던 모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고, 동리에 들어가서 자, 생명수가 왔습니다, 진정한 젖과 진정한 포도주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만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도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몸속에 수분이 2%가 부족하면은 심한 갈증을 느낀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 과자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로서리 들려서 과자를 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여러 한국 음료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2%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목을 마를 때에는 그때 수분이 몸에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2%라고 하는, 본의 아니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롯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받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간에 2%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몸에서 5%가 이 물이 빠져나가면은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과 5%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를 만약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사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이웃들에게 지금 기사 상태에 있고 죽어가는,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2%의 물을, 12%의 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비싼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우주가 값어치로 따지자고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 태에서 나오면서 돈 내고 나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기예요. 여러분, 이 공기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지에다가 넣어서 판다고 하면은 우리가 돈 벌어서 공기 사는 돈으로 다 나갈 겁니다. 하루에 수많은 그러한 양의 공기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가 공기 마시는데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의 중요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2%만 부족하여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죽게 되는데, 이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이 물 우리가 마시는 이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공짜란 말입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달에 전기세, 또 가스 요금, 또 수도 요금 나오지만은 사실 그 수도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는 것에 따지자고 하면은 그 내는 것은 사실은 경미한 겁니다.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조차도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우리들에게 업적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수돗물이 꼭지를 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수원지에서부터 송수관을 타고서 내 집에 들어온 이 수도 꼭지에 물을 틀기만 하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사라고 하지 않고 값없이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거저 받으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꾸 이번에 요한 교황이 온다고 하는데, 교황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황이 오면은 그 어떤 반증 효과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구교로 다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구원의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구원 가운데에서 아무리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26장에도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오직 예수께만이 여러분 생명샘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끼웃끼웃 삐뚤삐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원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구원의 물을 평생 마시고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영생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도주를 사라고 하니까 한국이 요새 포도주에 열풍이 불었답니다. 엉뚱하게. 그래서 사실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인들을 많이 마시는 이 주된 나라들인데 한국이 그 나라들 가운데 끼었어요. 한국이 지금 외국에서 들여온, 한국에서 만드는 포도주는 또 마시지도 않는답니다. 꼭 외제 딱지가 붙어야만 그래도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수입하는 포도주 값이 얼마냐면은 1년에 들어가는 수입량이 1,4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를 사라고 그랬지 언제 돈 내고 포도주를 사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마셔봐야 다음날 아침이면은 머리 깨지듯이 아프고, 또 해장해야 되죠. 얼마나 그 골치 아픕니까? 모든 문제가 있는데 술로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영생수이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여서 지금도 세상에 대하여서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영생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목마른 갈증을 다 해소시켜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 아직까지 영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달려나가서 자, 물을 사시오, 포도주를 사시오, 젖을 사시오, 사시되 값없이 사시고 돈 내지 말고 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음료를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축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인 사망과 질병과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그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막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닦을 때 물두멍에다가 붓는 그 물을 길어오는 결례의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암울하고 우울하였던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에서 이제는 포도주로 변화해져서 기쁨과 축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침울해하지 말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님들은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염려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끔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길 때도 있지만은 이게 하루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믿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도 거저주시고 영생도 거저주신 것처럼 기쁨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돈 주고 살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떤 일에 매니아가 되어서 미치광이처럼 날도 때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상관없이 그리로 달려가지만 오늘 거기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생을 거저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도 거저주신 것처럼 기쁨도 거저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발육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낳게 되면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든지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제 우유나 분유를 먹지 않습니까? 이 젖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젖을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일 마치 식사의 끼니 때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젖은 곧 영적인 양식,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미 좋은 양장본, 가죽 성경으로 또 좋은 그러한 재본술로 인하여서 아주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게 돼 있는데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 아주 하찮은 물건이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디 가도 있고 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안 두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뒤적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고 이것을 먹어야만 든든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조차도 거저주셨어요. 영생도 거저주시고 생명도 거저주시고
기쁨도 거저주시고 이 말씀도 거저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너무 편리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러한 이 계시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예언도 있고 우밈과 둠밈도 있고 뭐 제비 뽑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계시들이 있지만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멀리 꼭 기도원 가서만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뭐 기도빨이 있는, 영빨이 있는, 전화번호도 0808 그런 거 가지고 다니신다는데 그런 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길을 구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저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너희가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물질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리고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그러한 물질들 때문에 그것이 옛날 자기들 살던 것보다 더 좋아 보여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은을 주고 사느냐? 값을 주고 사느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왜 거기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여러분 받추어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아예 사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자기 것을 만드는 법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가치를 다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찾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2절 말씀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아무런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왜 거기다가 은을 쏟아붓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서 헛수고하느냐라고 하는 실존적 질문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의 영광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노예일 뿐이고 더 이상 거기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어떠한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이지만 여러분 권력 잡았던 사람 내려오고 난 뒤에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특정 인물을 거명해서 참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계속 신문도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지난번 마지막 보도에는 지금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에 속지 마시고 세상 권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고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의 양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우리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이 안에 평안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백한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청종하라. Listen diligently. 뭐예요?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거르지 말고 이 말씀을 꼬박꼬박 하루에 3끼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간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딴 데 가지 마라.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탕자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탕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다 버리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나가서 무릎 꿇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뛰어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5장 되겠습니다.